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셨고요.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또 귀한 한 주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깔닥이었더라. 아멘. 네, 월요일 아침 힘차게 희망찬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두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권력지향적이었던 아브넬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그 모습의 말씀인데요. 참 이 사무엘하 시작을 하면서 인간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 삼국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삼국지에 그 여러 장수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데 다 캐릭터들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생각을 하고 또 맺고 처세술을 갖고 생활을 해나갈 때 많은 도움을 이제 주는 그러한 그 책이 삼국지인데, 이미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있는 여러 인물들, 장수들, 왕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미 그러한 그 캐릭터의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권력지향적인 사람 아브넬이 권력지향적으로 살기 위해서 배반의 배반을 거듭하면서 또 모함과 거짓을 거듭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또 배반을 당해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 이제 죽게 되면은 세상이 평안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다윗을 돕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에 선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는 정의에 불붙은 그러한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자 다윗과 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넬이 자기가 왕을 세웠던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에게 붙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워서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자.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거 보면 조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브넬의 말을 듣고 아브넬을 이제 잘 보냈습니다. 이제 이것을 뒤늦게 한 요압이 다윗에게 좀 섭섭해하면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왜 왕은 그를 믿고 그냥 보내냐?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윗 왕도 모르게 자기가 그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그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이 그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그 배반과 모략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의 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지금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동생 아사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요압 장군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한 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사헬이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가 노루처럼 발이 빠르니까 도망가는 아브넬을 이제 충분히 쫓아가서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쫓아갔죠. 그랬는데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고 말았죠. 예,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요압이 이 죽인 이유를 꼭 그것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통일 왕국이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서열 2위인데 군대 장관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왕국을 통일시켜준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압은 뒷순위로 이제 서열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요압은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 경쟁자인 이 아브넬을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이유는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이지만 그는 아브넬 때문에 자기가 권력의 서열에서 뒤로 가는 것을 아마 양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 요압 장군의 그 삶의 모습이 이제 뒤에 쭉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삶의 모습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할 만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평생 잘 도와준 것 같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 도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했던 아주 욕심이 많았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다윗이 죄를 한번 범했죠.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여자로 이제 취했습니다. 그때 이 우리야를 아주 극렬한 전장에 보내서 싸움을 하다가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이제 그 일을 서슴없이 했죠. 그것도 요압 장군이 잠재적 경쟁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버리고 도망가는 일까지 그렇게 이제 큰 쿠데타를 벌였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자기 그 군사들에게, 특히 요압 장군에게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의 명을 어기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요압은 압살롬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을 죽이면 자기가 영웅이 되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요압이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강하고 그리고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하고 아마사라고 하는 장수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 거예요. 요압의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웠는데 요압이 나중에 이 모함과 또 술수를 써서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게 되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생명이 다 돼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
그 다음 왕을 이제 왕위에 앉게 되는 솔로몬을 옆에 두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죽기 전에 자녀를 앞두고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나라의 왕이 그 다음 왕 될 왕자에게 유언을 하고서 이제 죽는데, 그 유언이 얼마나 중한 내용이겠습니까? 그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요압 장군은 위험한 사람이니 죽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유언을 하죠. 예,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의 일을 네가 알지?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인 사람이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되었는데 그 노년이 평안치 못하게 네가 죽여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유언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이제 이 요압 장군을 죽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거짓 모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 싸움을 하지 않죠. 왜냐?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높은 자리에도 올려주시고 필요하면 경쟁자들과 원수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 일에 힘을 쓰면 좋은 것이죠. 근데 오늘 요압 장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넬도 그렇게 살았고 요압도 똑같은 길을 아바타처럼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권력지향적이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그들을 밟고 죽이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경쟁한다고 우리가 경쟁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모함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자리 싸움하면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 빼앗길 것 같습니까? 늦춰질 것 같습니까? 더딜 것 같습니까? 다 놓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생의 죽음을 복수하는 그 복수로 아브넬을 죽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다윗은 저주를 내리고 있죠. 그 내용이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보시면은요, 내용이 참 무섭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는 유출병을 얘기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으로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그 병인데요.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게 다윗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죠. 네가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경쟁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남들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일을 평생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가문과 내 자손까지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아침인데요. 교훈이 큽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배 아파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주시고, 그리고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키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발등 찍힐까봐. 그래서 세상이 더 건조해지고 힘들죠. 근데 우리는 발등 찍히는 한이 있어도 믿어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야 합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찍히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돈 벌려고 모두가 다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돈 버시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런데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자기 즐기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지만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몇 가지 하루 생활 중에서 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기,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지켜보기, 그리고 돈 벌어서 남 주기. 오늘 하루에 이것을 지켜도 좋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킷리스트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세로 오늘도 힘차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것이 평안하게 또 기쁨으로 샬롬을 누리면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그렇게 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리 싸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